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혹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질병이 무엇일까요? 어떤 병일까요? 혈루병일까요? 어떤 병이요? 예, 나병. 예, 눈치가 빠른 분들은 뭐 오늘 본문에 나병이라고 나오니까 아마 나병이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한 64회 정도 이렇게 나병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단어를 찾아보니까 뭐 나병이라고 하고 또 문둥병이라고도 합니다. 예, 우리 요즘에는 뭐 한센병이라도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한 64회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단어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게 되죠. 이 성경에서 그러면 나병이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이렇게 쓰여졌을까요? 언제 처음일 것 같으세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막 갈팡질팡합니다. 하나님과 막 하나님 저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데요.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이제 이렇게 넣었더니 꺼내 보니까 손이 이제 하얗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병에 걸린 거죠. 다시 품에 이렇게 넣었다가 꺼내 봤을 때 이제 손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나병도 치유하실 수 있는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게 되죠. 네, 이제 모세가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 모세가 이방 여자,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이 미리암이 그것을 비방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등장을 하는데 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치유를 받았던 이 나아만 장군, 그 치유받은 이후에 그에게 보상금을 요구했다가 그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게 되는 그런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역대기야 26장에 보면 블레셋을 정복하고 교만해진 이 우시야 왕, 이 우시야 왕이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그 하나님께 제사, 그 분향을 자신이 들어가서 이렇게 분향을 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게 되고 결국에는 나병에 걸려서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 그의 권위 또 하나님의 그 주신 규례를 어길 때에 이렇게 걸리게 되는 병이 이 나병이었습니다. 모든 병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 나병이라는 것은 이 부정한 질병에 해당이 되게 되었죠. 여러 형벌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보면은 이 나병이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특별히 뭐 원어로 차라아트라고 해서요. 악성 피부병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피부 질환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나병은 악성 피부병이라고 보면은 더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나병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오늘 본문의 단어는 더 정확하게 보면은 이런 문둥병보다는 악성 피부병이다. 자, 하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나병인지 이게 뭐 악성 피부병인지 그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나병으로 피부병이 이렇게 심하게 보이면 다 나병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 나병으로 부정한 병으로 여겨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격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정한 자로 여겨지는 것이고. 그래서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정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단지 이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처방으로 이렇게 격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로 취급받고 또 저주받은 자로 취급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부정하다. 이로 인해서 나병에 걸렸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이제 의료적인 격리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부터도 격리돼야 됐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격리돼야 됐고 종교적으로도 격리돼야 되는 아주 비인격적인 그런 격리를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서 이 나병, 이제 율법적으로 볼 때 나병에 걸린 사람은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또 부정한 사람은 그 공동체에, 거룩한 공동체에 함께 살아갈 수 없게 되었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 없는 이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나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이 아니었을까? 본래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요.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고 멀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에 속한 그런 자녀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 그런 이방인이 바로 우리지 않을까, 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율법으로는 우리가 바로 이 나병에 걸린 자와 같은 존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했던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반복하고, 그것도 혼자서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지 않았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정결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이제 격리되어서 혼자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존재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한 가지가 있을 것입니까? 어떤 마음이십니까? 바로 감사일 것입니다. 감사.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면 더 의미 있게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었지만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이 기간을 더 의미 있게 또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또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또 감사함으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10명의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주님을 우연히 만나서 그 10명은 일제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소리를 칩니다. 주님은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깨끗하게 되었음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그들은 나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 길로 10명은 제사장에 가서 한세 이 나병이 치료되었음을 확증받게 된 것이죠. 이제 그들은 혼자 격리되어 살지 않아도 되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지 않아도 되고 그들은 자유롭게 주님 안에서 그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9명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각자 자신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유일하게 한 명만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그 치유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표현한 사람, 또 감사하지 않은 사람, 하늘과 땅 차이겠죠. 주님은 그 감사를 표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 이 한 사람은 주님의 감사함으로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는 그런 또 은혜까지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감사는 곧 믿음이고 또 곧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핍박하던 이 사울도 회심할 때, 회심을 하고 돌이켰을 때 주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는 주님에 위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었죠. 그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 그 고독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편한 세상 길을 포기하고 남들 가지 않은 험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나병에 걸린 자와 같았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우리가 삶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남은 이 사순절 기간도 또 우리가 더 감사하시고 더 순종하시며 또 더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며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병에 걸린 부정한 자와 같았던 내가 또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값없이 고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결한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논리를 쫓아서 부정한 일을 일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촛불일 망정 세상의 한 줄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정교인 캠페인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억하며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아프리카 남아공 김종석, 정춘덕, 곽용석,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 세네갈의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선교사역에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복음의 진정과 또한 확산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요. 또 우리 사순절 정교인 캠페인이 이제 한 주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또 이 기간 더욱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또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개인과 가정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